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월화수 새벽을 통해서 우리 가상 7원 중 세 가지의 예수님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리고 빌라도가 사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습니다. 자,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의 연속적인 신문으로 인해서,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채찍으로 인해서 이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미 지칠 대로 지쳐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자,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오르실 때에 그 언덕길을 마저 오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언덕에 오르시고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벌거벗겨진 채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채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당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바로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셨습니다.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직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침묵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한 선포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셨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그토록 간절히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그 죽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요한과 어머니를 보시고 난 직후에 이 어머니에게 요한을 소개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이렇게 세 마디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려 3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6시, 다시 말해서 난 12시가 되셨을 때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어둠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자,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성도 여러분, 하루 중 가장 햇빛이 빛나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캄캄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캄캄해지는 게 이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루 중 가장 햇빛이 밝게 빛나는 이 시간이 캄캄해졌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대낮에 빛이 사라지는 거, 캄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대낮에 어둠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대낮에 해가 지게 되고 땅이 캄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환한 대낮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캄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인류를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뜻인 것이죠. 백두 대낮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에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인류에 대한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죠.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언약의 증거로 주셨어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심판보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심판보다 자비를, 은혜를 먼저 베푸시겠다라는 증거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신 이후에 인류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심판보다 은혜와 자비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도전했죠. 우리가 이 땅을, 이 성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지 단 한 명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보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인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에 지켜가게 하셨지만 여전히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 먹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만들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보다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수백 년을 기다려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보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400년 동안은 수많은 전쟁을 겪고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겪을가며 타락하였습니다. 죄의 길을 걸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보다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은 타락의 길,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인 것입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돼요. 따라서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행하였던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세상이 심판당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지만 인류의 죄를 대표하여 죽으실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하는 어둠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예수님 심판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심판당하여 죽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9시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는 오랜 침묵을 깨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이미 지쳐 계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의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이 너덜너덜해져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6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음소리조차 내기 힘든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이건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짝 종이 끝에 손을 베이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뭐 칼로 베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멀쩡한 이 팔목에 여러분 뼈를 뚫고 못이 박힌 거예요. 다른 포개진 채로 여러분 그 두 다리의 뼈가 관통해서 못에 박힌 거예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에 주님은 몸부림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같이 계셨고 창조도 같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걸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고통에 목말라 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아들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다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셨다면 예수님 마음에 덜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가 당할 그 심판을 그 온 몸으로 감내해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세상을 어둡게 하실 뿐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에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두웠어요. 빛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기에 빛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을 비추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추는 태양빛마저 차단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버리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아들 예수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그냥 버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자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과 재판장 사이에, 죄인과 죄의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관 사이에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은 여러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육체의 고통에 대한 호소인 동시에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받은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풀어줄 권한이 없으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남을 위해서 여러분 내어놓고 죽게 만들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식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 이거 말고 좀 다른 것 좀 주십시오. 내가 도대체 원하는 것 좀 제발 좀 들어줘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일이 이러한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더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가벼이 여긴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려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려지신 예수님의 이 절규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환한 대낮에 캄캄해진 하늘로 표현된 하나님의 그 쓰다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고통을 감내해내신 하나님의 그 잊을 수 없는 은혜, 그리고 고통당하여 몸부림치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